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영광의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간구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주의 뜻만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없사오니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의 미학, 15초의 예술 이렇게 말하는 이제 광고라는 매체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한 시대를 이렇게 대변하거나 보여주는 광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한국 TV를 별로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광고만 떠오르고 옛날 광고 카피만 떠오르는데 그런 광고는 누가 말해도 언제 말해도 다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과 문구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광고 카피는 Just Do It. 뭔지 아세요? 네, 나이키. 네, 그렇죠. 저는 이거 중2 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영어를 잘 못할 때라서 이게 원래 그 의미가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운동 이제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시작합시다. 저는 그때 제가 모든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just do it 그거 꼭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좀 애매한 감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잘 아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지금은 그 제품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이 광고 카피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만한 광고 카피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뭔지 아시죠? 그 햄버거는 이제 팔지 않아요. 없어졌는데 그 광고 카피는 너무나 유명한 광고 카피로 지금도 기억되죠. 그리고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 초등학교 시험을 대혼란 상태로 빠뜨렸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거 틀린 애들 되게 많았다잖아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침대, 의자, 책상, 침대 걸러가지고 세움교회에도 광고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어요. 뭐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세움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교회는 주일학교와 또 청년소년과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의 소망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의 문구가 혹은 어떤 사건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짧은 광고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어서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 금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14장에 나오는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금요일 날 했던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평안하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때때로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좌우에는 갈 수 없는 험난한 산들이 그리고 뒤에는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이 성도의 삶 가운데도 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절망과 낭망할 때가 아니라 가장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처럼 보였던 그 홍해 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기적의 바다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성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거나 있게 하시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건만 말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내가 책임진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은 기적을 보이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일,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집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할 만한 사건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힘이 이 정도야, 혹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책임질 거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힘셈을 자랑하시고 그냥 능력을 자랑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돌보시는 것을 생색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그 합당한 영광 가운데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다면 누군가 살아남아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길래 쫓아갔더니 덮여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할 것 같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이집트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치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광고가 그 짧은 시간에 가장 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들 바로 왕이 끌고 간 병거만 600대 이상, 그 뒤를 징집돼서 따라온 병거도 있었는데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신 사건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신 것이 오히려 더 극적이란 말이죠. 왜요? 애굽 사람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노예가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자녀를 잃어서 가축을 잃어서 정신없고 경황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자 우리 왕이 드디어 병거를 동원해서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겠습니다라고 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대했겠죠. 그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들이 나가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쯤 되면은 노예들을 잡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소식도 없고 광야를 가봐도 시체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그저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전 이게 훨씬 더 공포스럽고 애굽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이시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10가지의 우상들을 다 격파하고 나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갔을 때 그들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심으로 스스로 있는 자, 참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함께 보실까요? 14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밝히신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과가 무엇이에요?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을 전해들은 광야에 살고 있던 모압과 에돔, 암몬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함께 말씀을 볼 때 듣게 되겠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그때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전해 듣고 기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본 자, 그것을 들은 자, 그것을 체험한 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여호와가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께 돌릴 것은 영광밖에 없다, 찬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는 것이, 그냥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있고 좌우에 험난한 산이 있고 또 거기에 머물다 보니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에서 가장 빠른 지중해 연안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로 가게 된 것, 그들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된 것, 그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와 좌우에는 산맥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그 바로가 쫓아오는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 되시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 드릴 것도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미함이며 그분의 그 능력을 노래함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앞에서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 광고의 카피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뇌리 가운데 남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비슷한 모습, 동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머무른 것, 홍해 앞에 서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사건이었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세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 어쩌다 가다 보니, 그냥 행하다 보니 이곳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아까 말한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작정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사면초가가 된 것과 같은 갑갑한 상황, 급박한 상황,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곤란에 빠지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애워싸일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떨 때는요,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세워진 것처럼 그 젖었던 땅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승승장구함과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냥 행하다 보니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현장 하나하나 있는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것은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요.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높아질 수 없는 것은 그것조차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그 사건을 목격하는 자가, 그 환경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광고의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파는 것에 있잖아요. 공익 광고도 심지어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말미암아 앞으로 광야의 땅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를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고 제각기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곳까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보오니,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내가 오늘도 체험하오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참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의 오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혹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들처럼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되고 그 일 가운데 계획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형통함이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져서 그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니 나는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며 오직 그분만을 찬송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과 현장을 지금도 허락하시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오늘 해야 할 일과 내 삶의 문제 가운데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이 아니고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환경과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앞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너머에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주의 의도에 대해서 깨닫는 자로 있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의도를 기억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계획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온전히 깨닫는 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셔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순간마다 일해 주신다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1차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경험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이런 어려움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것,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게 하시는 것,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발견한 자는 오직 그분을 찬양과 영광과 경배함으로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느 때와 어느 순간을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의 히스토리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 사건을 맡겨주시고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든 것 위에 환경을 넘어 상황을 넘어 있게 하신 일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닥친 문제나 닥친 상황 앞에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오늘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 웃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일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깨닫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다 확실하고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야, 니네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하나도 애굽 군대에게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 600대 이상의 놀라운 그 군대가, 위풍당당한 군대가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수장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서 그저 보게 하셨어요. 자신들이 무언가 싸우는 일을 했다면, 역할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해. 내가 할게. 그 순간 그 모든 바로의 군대는 수장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시며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찬송해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동일한 삶 가운데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종살이도 하지 않았고 광야의 길을 갈 필요도 없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고요.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명,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 사건 하나,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하나, 내게 지금 닥쳐온 풀어야 될 숙제 하나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 하나하나,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빛나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가운데 드러나시는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을 깨닫는 자로 계셔서 늘 날마다 주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의 삶 속의 모든 일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되고 높아지시고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신방을 가요. 오신 지 6개월, 1년 된 분들 신방도 가지만 한 달밖에 안 된 분, 2달밖에 안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신방을 가게 되어집니다. 신방을 하면 처음 만나니까 이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잖아요.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오게 되셨고, 여기서 계획은 어떻게 되시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재밌는 건 말레이시아에 계획적으로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나는 그냥 제주도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여기 오게 됐어요. 여행하다가 말레이시아 잠깐 들렸는데 그냥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나는 원래 미국 가려고 했는데요. 난 원래 캐나다 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어떻게 그냥 여기 오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의도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어요? 고백하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다 보니 어쩌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나중에는 분명히 그땐 내가 왜 말레이시아 왔는지 몰랐는데, 그땐 내가 왜 그게 잘 안 돼서 여기에 정착하게 된지 몰랐는데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에게서는 듣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겪는지 표면적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으세요. 그 의도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순간을 드리는, 그 사건들을 고백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저 보기만 했었어야 됐듯이, 우리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잠잠히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 너희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너희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 희노애락, 수없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펼쳐지겠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참되신 신된 그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만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일들 표면적으로 바라봐서 그 현상만 바라봐서 그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자가 아니라 상황 넘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홍해의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었듯이 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만 섬기며 주만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책망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것은 이집트를 벌하기 위함도 아닌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있게 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오니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내 삶 가운데 유익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든지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애절함을 주든지 하나님 그 상황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상황을 넘어 역사하셔서 그 일을 있게 하신 여호와, 그 일을 통해 드러나셔야 될 여호와, 영광 받으셔야 될 여호와, 찬송 받으셔야 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모델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 경배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루의 말씀으로 그치고 하루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있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모든 일들도,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게 있게 하신 것, 그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만 섬기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주의 뜻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되어집니다. 소망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겪게 되어질 때마다 그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기도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일들을 있게 하신 여호와가 결국에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심을 보이실 것이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실 것을 보일 것이며 우리 7가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뜻을 발견케 하실 것이오니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능력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